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4월 23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2장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죄인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 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샘에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이 시간 이명희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고 새의 이파리를 내는 나무와 풀들이 철따라 우리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부활의 기쁨과 새 생명 주심으로 3일 밤을 지내고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림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욕심과 교만, 불신앙과 불순종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들을 정결케 하옵소서. 삶의 무기로 인해 지치고 억눌린 감정들, 답답하고 이해하지 못한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위로해 주옵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문제되는 것마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 이 지역을 살리며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병든 자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완치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받는 자에게 치유의 손길로 인도하시사 마음의 평강과 위로해 주옵소서. 부활의 산증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중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의 열매가 부스마다 곳곳에서 맺히는 것을 보며 주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혼란 속에 있는 이 땅, 이 나라가 기도와 헌신을 통한 정치 지도자들과 국민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 세상에서 오염되고 부패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어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 삶의 일터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 오늘도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믿사옵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20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들의 거룩함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의 풍속에 물들어서 그 풍속을 따르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데 이들이 이방인의 풍속에 물든 이유는 바로 탐욕 때문이었죠.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보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해 보였고 또 이방인들의 그 신들을 섬기면 농사가 잘 된다, 돈벌이가 잘 된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만 하니까 그들은 입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우리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면서도 실상은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로서 이렇게 점점 타락해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욕심 때문에 결국 우상 숭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라고 말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생각을 잘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무슨 짓을 했었든지 내가 잘 돼야지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 쉽게 우상 숭배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무슨 짓을 하든지 내가 잘 돼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도 결국 수단이 될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바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더 나은 대상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바꿔치기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바로 그거였죠. 광야 40년 걸어올 동안 우리 하나님이 최고다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그보다 더 나은 신이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우상을 바꿔치기 해버리는 거죠.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누가 복을 준다고 해도 절대로 그 사람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편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성도님들 마음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하는 일들도 생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도 별 수 없네 라고 하면서 신앙이 흔들리고 다른 곳으로 기울거릴 가능성이 있지만, 하나님을 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고난 당하는 것, 이것을 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상을 얻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 어떻게 신앙이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단어를 두 가지 기록하십시오.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할 것인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생각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흔들리고 시험에 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내가 잘되고 복을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춰두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게 바로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고난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이 섬기던 신들을 섬깁니다. 그러자 이제 말씀을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절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조금 이렇게 피곤하거나 이렇게 할 때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기록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 참 좋은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라고 하십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있었는데 그 7 족속 중에 하나가 바로 암몬 족속인데, 이건 다 민족마다 우상의 이름이 다르듯이 암몬 족속은 바로 몰렉이라는 그런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몰렉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 굉장히 끔찍하게 드렸다고 그래요. 사람을 산채로 몰렉 앞에다가 불을 피워놓고 그 불 안에다가 사람을 던져 넣는데, 주로 성인들을 던져 넣는 것이 아니라 주로 아이들을 주로 던져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불 속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발악을 하면서 막 이렇게 비명을 지르게 되면, 우리 신이 이렇게 응답했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춤을 추면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몰렉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매력적으로 보였던지 나중에 이야기지만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역대 열왕기상 11장 7절을 보면 그도 역시 나중에 몰렉 우상을 섬기게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이런 행위를 방치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따라서 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괜찮네? 저렇게 해도 되네? 여러분,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이미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것, 바른 것을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아이들한테 한번 이렇게 가르쳐 보세요. 너 이거 꼭 해야 돼. 너 밥 먹을 때 꼭 기도해야 돼. 너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해야 돼. 어른들을 보면 인사해야 돼. 근데 아이들이 조금 따라하다가 머리가 조금 굵어지면 안 해. 나 하기 싫어.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마음이 본래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아이들을 키워보면 의외로 거짓되고 잘못된 것은 너무 빨리 배웁니다. 언제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이 유치원에만 가면 막 욕을 해요. 이상해. 한 번도 가르치지 않은 욕, 유치원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욕, 어디서 배웠는지
욕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참 빨리 배우죠. 그뿐만 아니라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은, 또 어린아이들이 거짓말도 곧잘 합니다. 나 안 먹었어, 나 안 했어, 뭐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조금 아이들이 유치원에 한 상급반 정도 되면 거짓을 꾸민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나 안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쉽게 남을 잘 비판하기도 하고요. 조금만 일이 풀어지지 않으면 막 불평도 합니다. 이거 가르치지도 않은데 너무 잘 배우는 거예요. 그러기에 몰렉을 섬기는 자들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죄로 물들어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것이 매력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거 섬기는 자들을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웃이 몰렉을 섬기는 것을 알고도 방치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4절, 5절 말씀 여러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는 꼼꼼하게 짚어가면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엄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몰렉을 섬기는 자도 문제지만 그것을 방치하는 자들에게도 엄격하게 벌을 내리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벌을 내리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곧잘 하더라고요. 막 제가 막 20대, 30대 막 이렇게 보낼 때 제가 막 열심히 막 이렇게 뛰어다니면 어르신들이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지만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근데 20대, 30대들한테 그 말 아무리 해도 실감이 전혀 안 납니다. 그런데 조금씩 살아오면서 아, 어르신들의 그 말이 100% 맞는 말이구나. 건강을 잃으니까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고, 건강 잃으면 재물도 소용없고 아무것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건강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까지는 잃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죠. 내가 건강을 잃는다고 해서 천국까지 잃을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면 영원한 생명도 잃게 되고 천국도 잃게 되기 때문에 이것만큼 무서운 일은 없다는 거죠. 이제 우리 성도님들 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엄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따르는 것을 엄란이라고 표현하죠. 거기 6절에 보면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엄란하게라고 엄란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엄란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그들과 교제하는 것을 바로 의미하는 것이죠.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은 집안이 볼품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번제를 자기가 드리게 되고요. 또 이어서 아말렉을 이 땅에서 진멸하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말렉을 온전히 멸하지 않고 아말렉과 아각을 살려두지 않습니다. 자,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나타나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참 무서운 말이에요. 자, 그 후로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더 왕으로 있었을까요? 제가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니까 꽤 오랫동안 왕으로 있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은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사무엘상 28장 6절을 보면 그 후에 사울의 상태가 나오는데,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무슨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도 하나님이 절대 대답하지 않았다. 이게 영적으로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은 나중에 중요한 일을 앞두고 나라의 그 국운이 달린 아주 중요한 문제를 놓고 변장을 하고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어떤지 아십니까? 길보아산 전투에서 세 아들과 함께 전사하는데 사울이 죽는 장면을 여러분 우리 심각하게 한번 보지 않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잡혀가지고 머리가 딱 잘립니다. 머리가 완전히 싹 잘려버려요. 사울은 머리 없는 시신이 되죠. 그리고 그 갑옷이 다 벗겨진 그 몸은 베산 성벽에 그대로 못 박힙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오늘 6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잘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엄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울을 그렇게 처분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람이 짓는 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윤리적인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영적인 죄인데 세상에서는 윤리적인 죄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죄를 더 크게 생각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영적인 죄를 범하였던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가 음란한 게 간음한 것과 같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남편인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영적인 간음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살면서 가장 부부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거잖아요. 내가 남편이 이거 잘못해도 용서가 되고 저거 좀 해도 용서가 되지만 남편이 다른 여자를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그 결혼 관계가 더 유지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죠. 이제 성도님들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을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라고 하십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 이렇게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이 너무 매정하신 거 아닌가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부모를 저주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머지않아서 하나님도 멸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을 보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라고 했고요. 15절을 보면 남자가 짐승과 교접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라고 했고 16절 말씀도 동일하게 여자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하면 처벌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동성애 수간을 하는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죄인 것이죠. 이렇게 강하게 처벌을 하시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행위 자체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파괴하는 것이고 동시에 이런 행위를 방치하면 다른 사람도 이와 같은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저는 우리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인권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인권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인권단체에서는 사형수에게도 사형집행하지 마라. 사람의 그 인권이 얼마나 중요한데 동성애나 수간을 행해도 개인적인 성적 취향이니까 그 문제 삼으면 안 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인권이라는 말만 나오면 법이고 뭐고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권이 하나님의 법보다 우선시 될 때 그 사회는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면 그 사회는 병이 들게 되고 영적인 질서가 무너진 사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 수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인권이고 개성이고 다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죄인 줄 알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른 소리를 내야 됩니다. 22절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훌쩍 뛰어넘어서 22절을 보시면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 자리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들은 서서히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온갖 부정한 짓을 하게 됩니다. 자, 그 후에 어떤 시대가 도래합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시대가 도래합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나서 열왕의 시대가 도래하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자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2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결국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그들을 토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땅에서 살지를 못하고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토한다는 말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나는 뭐 신앙이 좋아. 예, 좋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끝까지 그 신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길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요, 진짜 이런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나 젊었을 때 교회 다녔다, 이런, 혹은 내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은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지금은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무 사실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결단코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신앙의 확신이 흔들릴 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여기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집사님들 다 계시지만요, 신앙이 매일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막 마음에 막 불이 나서 예수님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될 것 같은 불같은 신앙이 임하다가 어떤 때는 보면 신앙이 좀 쭉 식어버립니다. 기도도 안 되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여러분 견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되는 게 얼마나 또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이상하게 뭐 사람을 통해서 시험이 온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보면 생각지 않은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꼭 불신자의 가정이 아니라도요. 오래간만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들이 면박을 주는 거예요. 뭐냐면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뭐 이렇게 하면서 빈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주님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견딘다는 말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견디라는 말이지, 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 갈등도 없고 어려움도 없다, 그러면 견디라고 말씀도 안 하겠죠. 그만큼 신앙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어렵다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영적으로 한번 무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뭐 부처한테 가서 복 달라고 한 적도 없고 뭐 제사를 지내지도 않는다. 나 우상이 없다. 아닙니다. 우리도 무언가 탐심이 있는, 뭔가 내 나름의 혹시 우상이 없는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이 목적된 삶이지만, 내가 그냥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 수단으로 생각하는데 나는 어느 쪽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러분, 거룩을 끝까지 지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줄 때마다 그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269장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적이 단순히 내가 편안하게 살고 내가 즐거움을 누리고 내가 물질의 이익을 얻는 이것이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우리의 참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그 믿음이 좋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다 보면 마음 상하는 경우도 있고 또 몸이 아픈 경우도 있고 일이 풀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생각지 않은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데도 끝까지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을 잘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참 몸이 아파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고통,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그것을 하나님 감찰하시고 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병에서 놓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절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주신 하나님께 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물질관이 성경적 물질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잘 기른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를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로 하여금 철저히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서 온 가정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대대손손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지난날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지 않다가 하나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날마다 신앙으로 점점점 무장되어 가고 깨달음으로 새로워져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우리 교제하겠습니다.